이제 오늘로써 히브리서 강해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13장 8절에서부터 25절,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고명과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유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옛날에 속했었던 유대 공동체에게 또한 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유혹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삶이 편하지 않겠느냐.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진리는 가짜 진리다. 우리 오랜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한 강권적으로 또한 핍박하거나 이제 유혹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한 몇몇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걸 안타깝게 여긴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유대교의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라 정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그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탁월한 분이시요, 또한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반 이상, 어떤 분은 3분의 2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12장 그 후반에서부터 이 13장의 그 말씀을 고면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 기자가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장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과거에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들, 또한 우리 현재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그 서신을 썼던, 그것을 읽던 그 성도들, 그 현재 살아가던,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분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미래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 이 그 미래의 그 믿음,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게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서 또 행하는 그 음식의 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먹지 말고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또한 이 먹는 것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또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인들이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옥신각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끼어진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유 또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인간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교훈에 끌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먹는 것에 또한 확대해서 먹는 것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단 장막에 섬기는 그 먹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이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성만찬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이 짐승의 피로서, 정말 이 무용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이제 폐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이 성소에다 뿌리면서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육체,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이제 그 성소에다가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은 그 사람들의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그 밖에, 성소 밖에다가 이거를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먹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러운 짐승의 또한 죄가 전가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물에 드려졌던 전가된 그 더러운 그 짐승의 육체가 불살린 것처럼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유대교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문 밖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대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잔이 되는 그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린 그 제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 성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자신을 드렸던 그곳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함께 있을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또한 그곳에 진정한 우리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받겠다고 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왜 또한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셔서 이게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막 너무나 그 고약한 그 죄의 냄새가 막 등청하는 그곳에서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구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실 때 오는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영구한 도성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다가올 그 영원한 그 도성,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영문 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간의 욕심으로 다 더럽혀진 그 성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소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오했는, 아주 그냥 착각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영문 안은요, 영문 안은 멸망받을 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 세운 나라, 그 도시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광복절 기념이었나요? 작년에 2019년도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한 7번인가 아마 반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입술로 믿음이 없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요, 흔들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미국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온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거인이기도 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신 그 몸으로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영구한 도성,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가면서 그 오실 미래의 그 도성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영구한 도성을 구하고 그 영구한 영구한 도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이미 이 구원을 위한 제사는요, 누가 다 드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어요. 그 제사가 완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몇 번씩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시고 참 마음이 어둡고 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시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의 제사를,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감사의 그 제사, 찬송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그 찬양과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것이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 사람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거를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호세아 사실 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막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진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유혹이면 유혹이고 또 강박감이면 강박감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이러다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자신에게 함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두렵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그냥 아주 프리즈 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위에 더 고통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위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누고 더 빛낼 수 있는 우리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게 되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받는 성도들과 또한 이 히브리 기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사람과 또한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이 받는 사람들이 이 보내는 그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큰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전한 이 모든 서신들과 말씀들과 권면들과 그들의 격려하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이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그 삶의 자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듣는 사람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것 같은, 이게 뭐냐면 빚을 청산하는 거 있죠. 그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요? 꼭 청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처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복음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빚진 자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 소명의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어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즐거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고, 내가 정말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어떤 그 유익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다. 그리고 그걸 또 믿어주고 할 때 정말 그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의심하는 눈초리로 믿지 못하고 하면은요,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번 자녀들도요,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17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고.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민망하긴 한데,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좋아야지요. 이 성도님과 목회자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전달하고 이게 먹이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인데, 그게 신뢰를 못하고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면은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에게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이건 해가 되는 거예요. 결코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 기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고,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명의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말씀을 나누는 이 선한 양심, 그 좋은 믿음의 그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면요, 잘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네 뭐네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더 격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정말 부둥켜 안고 정말 터치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믿음에 돈독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방문하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 이 서신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번 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다.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들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다른데 유혹받지 말고 다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 유대의 그 관습과 그 율법을 훨씬 더 넘어서고 우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정말 자신을 들여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하신 그 제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보다도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썼던 이 모든 그 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너희들 믿고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목회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강해를 마지막 마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소망과 또한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있을 때 더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이 베너딕션, 이 축도가 저와 여러분의 축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든 오늘날의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에 침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 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과 그 믿음이 더욱더 증가하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